설날 우리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되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만남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하나됨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그곳에 임하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인가 라는 뜻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이 설 명절을 맞이해서 어제가 설이었지만 내일까지가 연휴인데 이 설날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써서 만남을 추구했던 시간들이라 날들이라 저는 여겨졌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자꾸 이제 만남 친척들끼리 형제자매들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경비를 드리고 또 힘들게 다녀온 고향집이 정겨운 만남 되셨기를 바라고 또 만남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부탁은 만나셨더라도 그리고 만나지 못함에 아쉬움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안부 전화를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났으니까 다 된 거 아니고 또 만나지 못했으니까 또 애틋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도 서원했던 부분 또 간과했던 부분을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물리적으로 한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의 자리는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됨이 아닙니다. 인간의 불행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에 그 원인은 언제나 하나 되지 못함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딱 하나가 있으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으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부부가 하나 될 때 행복한데 나눠져 있으면 불행한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하나됨이 있을 때 행복하지 둘로 나눠져 있으면 그것은 불행한 현장입니다. 가정문제 전문가들은 현대인들의 비극에 대해서 말할 때에 동숙자는 있지만 가정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이 사는 사람은 있는데 가정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습니다. 하우스는 있대, 집은 있대, 홈은 없다. 가정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도미토리 메이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미토리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숙사라는 거죠. 메이트라는 것은 친구라는 말인데 기숙사 친구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같이 살고 있지만 기숙사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룸메이트로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필요에 따라서 마치 학교 기숙사에서 만난 룸메이트처럼 함께 있을 뿐이다.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서글픈 말입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됨을 먼저 생각하고 그곳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소하지만 이제 더 이상 생소하지 않은 단어들이 우리들에게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황혼이혼이라는 겁니다. 이제 살 만큼 살고 볼장 다 봤으니까 이제 헤어지자 그런 말이죠. 이제 귀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체면은 있으니까 이제는 결혼을 끝내자, 조론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제는 당연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이 서글프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한 번은 저한테 그렇게 말해요.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다 보니까 형제 자매도 다 생물학적인 관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냥 한 부모 속에서 태어났으니까 형제 자매지 이제는 어디 있는지 모르고 안부 전화도 없고 갈수록 그런 시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다 생물학적으로 형제 자매지 뭐 별다른 것이 없어요. 그것이 현대인들의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들 불행합니까? 왜 고독합니까? 조금만 진실하게 생각하면 절망합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주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불행한 겁니다. 이런 불신이 오늘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기대할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가 없는 것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남북 간의 대화도 인간적으로 아무리 이걸 끌어안으려고 해도 여러분 묘연하지 않습니까? 정치가들이 정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누구를 기대할 겁니까? 예수 없는 사람들은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경제인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경제해야 합니까? 활동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유익만 찾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서늘한 겁니다. 그냥 갈수록 더 폐쇄적이 돼요. 절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필요와 이익을 위한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즉 비즈니스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 된다는 일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현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살다가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무너지면 이 세상은 진정한 삶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화목 하나됨이라는 바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 명절 되면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전부 그 먼 길 고생하면서 다 모여서 말이야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마저도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앞으로는 더 험한 설을 맞이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화목할 때 행복이 있습니다. 화목할 때 하나됨이 있을 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됨이 소중하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됨이 소중합니다. 근데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아직 범죄하기 전에 하나됨의 현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를 부끄러워합니까? 저에게는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또 있는데 연세는 저보다 많아요. 근데 만날수록 존경하고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거침이 없는 그런 목사님인데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게 천국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번은 사모님이 목사님 여보 이제 식사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올 때 하나도 걸친 것이 없이 나와서 식탁에 다 앉았답니다. 사모님이 이 목사님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유 남사스러운데 뭐라도 하나 걸치고 나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들어가서 넥타이만 한다. 저는 그 목사님을 존경합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순수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했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깨끗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 어디냐, 함께 하실 때는 어디냐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첫째는 뭐냐,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며, 20절 말씀에서 그런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합심하여 구하고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거기에 내가 함께하겠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됨이란 물리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필요에 의한 만남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사업상 물질적인 이해관계가 아닙니다. 순수한 만남입니다. 사랑의 만남입니다. 이런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부부가 만날 때도 구조적인 만남이 아닙니다. 결혼이란 구조 속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물리적인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의 만남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매여 있는 거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섭섭함이 있습니까? 저는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어주실까? 이 문제에서 왜 해결이 안 될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나눠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현장에 어떻게 오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화해 없이, 용서함이 없이 내 이웃과 내 사랑해야 될 사랑과 하나됨의 역사는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죠. 재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형제 자매 간에 불화하면서 부모님한테 뭘 예물을 가지고 왔다, 선물을 가지고 왔다, 부모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화해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거예요. 너희들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줄 것이다. 이번 설 명절 아직 다 가지 않았습니다. 만남의 현장에 섭섭함이 있었다면 다시 전화하고, 만나지 못하면 다시 우리가 그들을 찾아봐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설은 그런 날입니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명절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하나됨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됨이 없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 자리에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출세 지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와 헤어져야 되고 형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것도 쌍둥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헤어져 삽니다. 근데 그 20년을 보면은 어때요? 결혼도 했습니다. 자식도 13명이나 두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모았습니다.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다 세상 것 다 얻으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는데 야곱은 그럴 마음속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 어떻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아버지가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다시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돌아왔을 때 형과의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야곱이 형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때 비로소 온전한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세상 것 다 얻었어도 화해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삶은 지옥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형통함도 예배도 찬송도 말씀도 하나됨의 역사가 있을 때에 있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맺힌 것을 다 풀어버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으로 가서 3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어른인 것을 자랑합니까? 나이 먹은 것이 벼슬입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하다. 어린아이의 가장 좋은 이미지는 뭡니까? 순수하다는 거예요. 즉 순진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만날 때에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거기에서 드러나요.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고를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제가 목회를 한 것을 세보니까 교육전수한 것은 반 되니까 프로페셔널 때가 아니니까 빼놓고라도 3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35년 동안 목회하면서 언제나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됐다. 경제적으로 잘 된 것도 있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자리에 올라갈 수가 있을까. 어떨 때는 부러울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타고난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요. 지위가 높은 사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런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좀 어리숙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똑부러지게 생긴 사람들이 잘한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이렇게 쪼개서 정말 칼 같은 사람이 잘 되냐? 35년 목회 생활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조금 속여 먹을 만한 사람이 잘 됩니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립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좀 뭐가 유익이 될 만해야지. 저 사람한테 가면 상처받고 저 사람은 반질반질해가지고 자기 이익에 민감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을 지니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천진한 사람, 아직 때가 묻지 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보면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구나. 네? 하나님의 복은 저런 사람들이 받구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세상 너무 그렇게 각박하게 살지 마세요. 무엇을 얻은 분의 그것은 야곱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형과 화해할 때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들끼리 잘난 체 해봐야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형제간에도 말이에요. 위신 세우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슨 권위가 필요합니까? 그런 것은 다 변변치 않은 것이니 뚝 떼어버리고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직 설입니다. 내일까지 대저 공연까지 해서 하는데 여러분 가정에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수해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순수함으로 여러분들 가족이 다시 모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찬양 예배가 없는데 예배 순서 이틀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설에 가족 예배 드리셨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창피할 것 같으니까 안 물어보고요.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가족들이 정말 순수하게 우리는 예수만 섬기는 우리 가정이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한번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만나자 그런 말입니다. 아직도 교만하고 체면 찾고 위신 챙기고 한다면은 그러한 가정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러한 부부는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한 형제자매는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순수할 때 두세 사람으로 모인 그곳에 깨끗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두 번째로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때는 언제냐? 용서할 때입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에 15절부터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란 말씀을 하면서 너는 개인적으로 그를 찾아가서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두세 명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그를 권면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교회를 통해서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오늘 말합니다. 세리와 이방인 취급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할 일을 끝까지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됨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그런 말입니다. 이방인과 세리 취급하란 말이 아니라 끝까지 네가 하나님 앞에 맡기라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할 일을 하되 적극적이어야 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이어야 된다. 기다리는 자세가 아니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열심히 회개를 청하라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함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용서가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있습니까? 나도 용서가 필요하고 너도 용서가 필요하고 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너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영어를 될 수 있는 한 원어에 대한 해석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은 필요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사용합니다. 영어의 앞에 for가 들어갑니다. F-O-R이 들어가는 네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용서를 위한 단어이기 때문에 for라는 것은 용서의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forget이란 말이에요. 지난 날을 잊어라 그런 말이에요. 네. 잊어버려라. forsake 원망을 포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forbear 인내해주라 그런 말이에요. forbid 그 다음에 죄를 반복하지 말게 하라.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 되면 모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 되면 같이 선다고 하나 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을 즐긴다고 하나됨이 아닙니다. 세상 재미를 같이 추구한다고 그곳에 하나됨이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기껏 헤어질 때는 서서방을 헤어지고 올 때 싸우고 하나됨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은 여러분 그것은 진짜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계실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면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예수님께서 계셔야 돼요. 그곳에 진정한 하나됨, 거기에 용서가 있고 거기에 하나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지만 부모가 자식을 용서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용납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됨이 있어야 됩니다. 미국의 유명한 클로디아 블레어라는 맹인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8살 때 고아원에 맡겨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음악을 공부하게 되고 그는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유명한 가수가 됩니다. 양부모님에 대해서는 굉장한 감사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를 버린 엄마의 부모에 대해서는 언제나 마음속에 맺힌 것이 있어요. 생각만 하면 분하고 원망스럽고 분노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 친엄마가 만나자는 거예요. 그럴 때 이 클로디아는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눈이 먼 나를 무참하게 버린 그 엄마를 나는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면목으로 나를 만나자고 하는지, 내가 이만큼 출세하니까 이제 나타났는지. 그래서 절대 만나지 않겠다. 나는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그래서 주선하려는 사람들에게 만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선하는 사람이 양부모를 설득했어요. 만나게 하자. 그래서 양부모가 그를 설득합니다. 그래도 너를 낳아준 엄마니까 네가 한번 만나라. 양부모님의 설득에 의해서 만나게 됩니다. 조그만 호텔에서 만나게 되는데 엄마라고 다가옵니다. 엄마가 다가와서 자기를 이렇게 만집니다. 이건 작품이구나. 머리서부터 점점 그는 알게 됐습니다. 자기 엄마도 자기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인 것을 곧 느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엄마가 왜 나를 버렸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엄마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 가난 속에서 아버지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기를 고아원에 맡기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서 엄마를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도 앞을 보지 못하는군요. 그래, 나도 앞을 보지 못한단다. 그러면 진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클라우디아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다 애틋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거예요. 형제 간에도 그런 거예요. 부부 간에도 그런 거예요. 알고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용서하고 이번 설에는, 아직 남은 설에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만남이 하나됨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도 용서받아야 될 사람이고 너도 용서받을 것이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서로 상호관계에 꽃이 피고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회개는 말이에요, 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의가 없다고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한다고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와 회개가 없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서로 용납하고 포용하고 사랑의 큰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되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겠다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언제냐?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세상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내가 만든 평화입니까? 내가 만든 가정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 위해서는 함께 기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바라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심이 하나됨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죠. 부부가 하나 된 것이, 내 마음이 하나로 딱 정해진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는 말을,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거죠. 원어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내 이름을 향하여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 때문에 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라는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하여. 즉 말해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저를 용서하자. 내가 저 사람에게 참아줄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참아줄 수 있다. 마음이 그 다음에 편해요. 오직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향하여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고 거기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화만이 우리 삶 속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모였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모였어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릴 때에 하나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답니다. 예수가 계신 곳은 문제 해결함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번 설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설이 무엇입니까? 하나됨입니다.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서로 순진한 마음으로 만나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모였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모이고 예수님을 향하여 모인 자리라면 비로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 압니다. 이것이 임마누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엇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기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언제입니까? 순수할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는 회개하고 용서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오신다. 예수님을 만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가족이 하나 되고 하나 되는 그 순간 예수님도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때 우리 모두의 가정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거룩한 역사,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비틀어져버린 우리의 인생을 바로잡을 때인 줄 압니다. 이번 이 연휴, 설 연휴 때에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이름으로 예배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다 품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는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의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모임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고집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섭섭한 것, 원망스러운 것, 우리의 마음을 뒤틀리게 했던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죄성을 아시면서도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 속에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우리에게 독생자의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삶이 다시 시작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